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까? 입니다. 이 제목에 또 하나의 제목을 더 정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후보로 분명하게 추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이 바로 가룟 유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권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오직 가룟 유다만은 불행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학자들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이며 희생양일 뿐 정작 그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취지의 소설과 작품들도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와 탐욕의 상징이었던 가룟 유다가 어느 시점에서인가부터 희생양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판 인물로 둔갑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동정까지 받고 있습니다. 영화 왕중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에서도 가룟 유다를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판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예수님과 노선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영화 왕중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전 30전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받았던 것뿐이고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팔 마음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감상주의에 빠져서 마치 이 가룟 유다가 희생양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어리석고 허탄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깊이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말씀은 유대인들과 바울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된 유대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했죠.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난 것은 아무 유익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은 지금 따지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대답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주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유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고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직접 듣고 배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즉 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어떤 유대인이 또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의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질문했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이 사람의 주장은 유대인들이 범죄한 건 사실인데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물이 깨끗하기만 하면 그 물을 깨끗하게 할 일이 없겠죠. 물이 더럽기 때문에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범죄하고 불의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더욱더 그들의 불의와 더러움 속에서 드러나실 수가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를 행한 자기들을 심판하시고 진노를 내리시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오. 성도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을 묵상하신 분들은 참 어이없는 본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시고 의로우신가를 세상이 다 알게 되지 않았느냐? 결국 우리는 징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하고 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꾸만 잘못했다고만 말하고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약간 억지스러운 주장 같은데 이런 주장을 지금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쓰임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습죠? 너무 억지스럽죠? 그런데 조금 다르긴 해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주장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한 가지 비슷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믿음 만능설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구원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과거의 죄와 나의 현재의 죄와 나의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신앙의 고백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늘 우리를 괴롭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위험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논리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습죠? 하지만 이 논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 논리들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잡혀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자부하고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다 하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주장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미명으로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포기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값싸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듯이 딱 먹고 나 구원 샀어. 이제 나는 다 됐어. 죽을 때까지 이것만 갖고 있으면 돼. 앞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서 한 번 그거 산 것으로 만족하고 일평생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사람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장인데 내가 범죄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의 예와 아주 흡사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일에 희생양이 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둘째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결코 내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이 그와 같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스며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너무 구원을 강조한 나머지 한 번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으니까 잘못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지도 않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그것은 책임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같이 맨날 행동하겠습니까?
어른이 된 자로서 성숙한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말과 언행과 생각과 행실 가운데서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 같지만 실상 한 가지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불신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신 것을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가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로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편 7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부제로 삼은 게 하나님의 의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신실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는 불의하다고 말씀하시고 시험하는 자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내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어떤 주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든지 해도 상관없다는 어리석은 주장에 여러분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쓸데없는 주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도 살펴보시고 우리의 의도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헛된 논리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우리를 진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96편 6절과 7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변명과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의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는 주장할 것이 없고 날마다 은혜를 자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시험하여서 나는 당당하다,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았으니 상관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비하게 하셔서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늘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